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 공부하겠습니다. 어저께부터 14번째 붓다 받고 부처품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제는 179번 개성 되돌릴 수 없는 승리자, 세상 누구도 이르지 못하는 승리자, 영역이 끝이 없고 발자취가 없는 그분, 부처님에게 그대들은 어떤 걸음으로 이룰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개성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보았죠. 그 승리자 붓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승리자라는 것,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룬 분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이 끝이 없고 발자취가 없는 그분이라고 할 때 영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전에 신품에서 공부했었죠. 마음의 본래의 영역이 어디냐, 이제 이런 측면 어제 다시 설명드렸고요. 발자취가 없는 그분이라고 하는 데서 그 발자취가 없다, 걸어갔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요런 것을 우리 식의 머뭅이라고 하는 측면, 번뇌 위에서 이루어지는 중생들의 유의적인 행위는 식을 머물게 한다. 그것이 삶의 과정에 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요런 관점에서 이제 발자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그 무위의 삶은 식을 머물게 하지 않는다 라는 요 관점, 그것이 발자취가 없는 이런 의미로 제가 이제 번역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 깨왔다경이 말하는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식이라고, 그 몸의 구석에서 벗어난 열반을 실현한 식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식이 머물지 않으면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이 머물지 않는 그런 측면, 속성이 없다, 영역의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어저께 설명해 드렸고요. 자, 오늘은 180번 개성입니다. 야사 잘리니 위사띠까 딴하 나티 꾸힌지 네 따웨 땅 붓다 마난 따고 자랑 아빠당 깨나 빠데나 네 사타. 어디라도 이끌 수 있는 갈망과 집착의 가래가 없는 그분, 영역이 끝이 없고 발자취가 없는 그분, 부처님에게 그대들은 어떤 걸음으로 이룰 수 있겠는가? 네, 두 번째 줄은 179번 개성을 반복하고 있고요. 그러면 179번에서는 부처님이 승리자다, 되돌릴 수 없는 이 승리는 누군가 더 강한 자와의 전투에서 패배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없어. 이 승리는 되돌려지지 않아.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그 승리의 끝자리, 완성의 자리에 도달한 승리자요. 자신을 이기는 승리가 그런 승리요. 네, 요런 부분을 이제 말한다면 180번에서는
어디라도 이끌 수 있는 갈망과 집착의 가래가 없는 그분이라고 해서 승리자인 부처님 요 부분을 가래가 없는 부처님 요렇게 승리했다. 되돌릴 수 없는 승리자 요거 자신을 이기는 승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냐라고 하니 가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예, 가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게 뭔가요? 우리 범천의 요청경 자주 소개합니다마는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어떤 법인가? 라고 할 때 따까 와짜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따까라고 하는 가래가 형성되는 가래의 형성 과정이라는 내면의 영역이 있는데 중생들은 이 따까 가래의 형성작용 안에서 번뇌의 작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래가 만들어지면 이 가래로서 세상을 만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 깨달은 자의 삶은 어떻느냐? 이 따까 안에서 번뇌라고 하는 이 근본 원인을 완전히 부쉈기 때문에 번뇌가 없다라는 이러한 조건 위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따까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중생들의 삶이고 따까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면 이게 깨달은 자의 삶이다. 그래서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바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따까에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해탈된 삶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죠. 가래가 없는 그분. 한마디로 내 삶에서 나의 내면에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다. 그러한 승리가 되돌릴 수 없는 승리자,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승리자다. 예, 요렇게 앞선 개성에서 말하는 그 승리자라는 그 말을 가래가 없는 그분 요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개념이 약간 그 승리자라는 승리자라는 부처님에 대해서 가래가 없는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 앞에 보면 이제 어디라도 이끌 수 있는 갈망과 집착의 가래가 없는 그분 이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 하면 가래가 없는 그분,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데 그 가래가 무엇냐 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라도 이끌 수 있는 갈망과 집착의 가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갈망이라는 게 있고 집착이라는 게 있는데 가래라고 하는 것은 이 갈망과 집착이라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가래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보통 가래라고 하면 난디라가 사하갔다 따나 소망과 탐이 함께 하는 것으로의 가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소망과 탐, 난디라가 요 두 가지가 함께 하면 가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이제 갈망이라는 거, 집착이라는 거, 요 두 가지로 가래를 특징지어 말한다 라는 거죠. 그럴 때에 이 갈망과 집착이 있으면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면 이거는 어디라도 이끌 수 있다. 살아가면서도 가래 때문에 이런저런 모든 자리를 찾아다니는 거고 죽으면 바로 이 가래가 있어가지고 지옥으로도 이끌고
축생으로도 이끌고 악귀로도 이끌고 인간으로도 이끌고 하늘로도 이끌고 단 하나 가래가 있으면 열반으로 이끌지는 못하죠. 예, 이렇게 어디라도 이끌 수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요게 뭐 문법적으로도 요 보면 야싸 해가지고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잘리니 위사띠까 딴하라고 해서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지금 제가 번역했듯이 갈망과 그러니까 잘리니 위사띠까 딴하라고 하면 잘리니 갈망, 위사띠까 집착, 요 앞에 있는 두 가지가 딴하 가래를 수식하는 거. 요렇게 번역을 하면 갈망, 집착, 가래라는 세 단어를 놓고 앞에 있는 갈망과 집착이라는 요 두 가지는 가래를 수식하는 것이다. 요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수식하는 거를 빼놓고 보면 어디라도 이끌 수 있는 가래가 없는 그분, 어디라도 이끌 수 있는 가래. 살아서도 뭐 다양한 그 삶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겪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또 그보다도 이 가래가 있으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래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지옥으로도 이끌리고 축생으로도 악귀로도 인간으로도 하늘로도 이끌리는 이런 욕계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에서 이끌리는 그 원인이 가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럴 때 그 가래가 어떤 것이냐? 갈망이라고 하는, 집착이라고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생겨나는 가래의 성질이 알라야, 잡기, 잡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 집착한다, 붙잡는 성질 이렇게 되면 뭐 잡음, 알라야하고 뭐 연결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잘리니 해서 갈망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 거의 그 난디, 소망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 이렇게 보아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 그 경에서 보면 우리 내면에서 작용하는 아주 그 섬세한 그 오염원들의 차이,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사실 뭐 탐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망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 뭐 사실 참 그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보아내기는 어렵죠. 그래도 경이 부처님이 아주 섬세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잘리니 갈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탐이나 망이나 소망, 난디 뭐 그런 류로 내면에서 삶을 붙잡는 갈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뇌의 어떤 표현,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위사띠까라고 해서 위사띠까 집착 이래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샀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제 샀다라고 하면 중생 이래 되잖아요. 근데 중생을 말하는 샀다가 원래 의미가 붙잡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샀다, 붙잡는다, 집착한다, 매달린다 하는 요 뜻이 그대로 중생이란 의미로 쓰이는 것이 뭐냐 하면, 구례에 중생이 뭐냐 하면 그렇게 어떤 것이든 집착하고 붙잡고 매달리는, 그거를 탁 놓으면 자유로워지는데, 해탈
잘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걸 놓고 행복해지는 이 관점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거를 붙잡고 있는다, 집착한다, 그거에 매달린다. 요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중생이다. 요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약간 삿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요런 붙잡는다, 집착한다, 매달린다라는 원래 의미 위에서 중생이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럴 때 이제 위삿띠까라고 하면 삿다, 붙잡는 성질을 가지는 것에 위, 요거는 좀 더 강하게 강조되는 말이죠. 그래서 위삿띠까라고 하면 말하자면 좀 강력하게 붙잡는 집착, 요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갈망과 집착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가래를 설명한다. 요렇게 이제 제가 번역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요거는 문법적으로 앞에 있는 갈망과 집착이 가래를 수식한다,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갈망이라는 거, 집착이라는 거, 가래라는 거, 요 세 가지를 그대로 늘어놓고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갈망도 없고 집착도 없고 가래도 없는 그런 승리자요. 갈망이라는 거, 집착이라는 거, 가래라는 게 어디든지 이끄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디라도 이끌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이 없는 승리자, 요렇게 핵심적으로 그거, 가래, 요렇게 의미를 보았기 때문에 갈망과 집착이라는 것은 가래를 수식하는 것이다, 요렇게 제가 번역을 했지요. 네, 179번, 180번 두 개의 개성을 어제 오늘 이틀간 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영역의 끝이 없고 발자취가 없는 분이야. 그대들이 어떤 걸음으로 그분 부처님에게 이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요 한 문장을 공유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영역이 끝이 없고 발자취가 없는 그분 부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라고 하니 되돌릴 수 없는 승리자다.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승리자다. 그런데 이런 승리자는 어떤 승리자냐 하면 우리 앞에 천품의 개성 104번에서 보았는데, 이런 승리자는 남들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다.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이런 승리자가 되돌릴 수 없고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승리자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을 이기는 승리가 어떤 승리냐? 갈망과 집착으로 묘사되는 이 가래가 없다. 가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다. 네, 요렇게 말하는 거고, 그 가래가 지옥부터 천상까지 어디라도 이끌 수 있는 윤회에서 태어남의 동력이 된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같이 보았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요 잔린이라고 하는 용어는 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잔린이가 그래도 또 간혹 나타나는 경우로 보면 좀 비중 있게 나타나요. 이제 경들에 보면 뿌리라는 그 용어가 나타나는데, 그 뿌리를 쓰는 좀 중요한 용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두카,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것, 또는 아가라고 해서 불행, 슬픔의 뿌리가 되는 것, 또는
빠잡빛다라고 해서 갈망의 뿌리가 되는 거. 요렇게 이제 어떤 것들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두카,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오늘 보는 잘리니, 갈망이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경에서 보면 잘리닝 두카 물랑 해가지고 괴로움의 뿌리인 갈망,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잘리니 말고도 괴로움의 뿌리라고 나오는 게 우파디라고 해서 재생의 조건, 그 다음에 찬다, 뭐 이거 아주 중요하죠. 관심이라고 하는 거, 찬다, 욕탐 하는 거. 그 다음에 난디 해서 탐과 난디가 함께하면 가래가 된다라고 하는 요 난디가 우리가 소망이라고 번역하죠. 난디 두카사 물란 해서 소망이 괴로움의 뿌리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고요. 찬다에 대해서도 찬도히 물랑 두카사라고 해서 관심이 괴로움의 뿌리다, 이렇게 나오고요. 우파디 재생의 조건에서도 우파디 두카사 물랑 에서 재생의 조건이 괴로움의 뿌리다, 이런 식으로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것으로 잘리니 갈망, 우파디 재생의 조건, 찬다 관심, 난디 소망,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가 해가지고 슬픔, 뭐 불행의 뿌리가 되는 게 딴하라고 해서 가래. 예. 그러니까 가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행, 슬픔의 뿌리가 된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빠잡빛다 해서 갈망의 뿌리가 되는 것, 그것은 안냐나라고 해서 무지, 모르는 거, 무식한 거, 이게 갈망의 뿌리가 되고, 그렇게 갈망이 생겨나면 그 갈망이 바로 두카, 괴로움의 뿌리, 이런 식으로 그 뿌리가 되는 것들을 설명하는 용례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잘리니,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80번 개송이 말하는 어디라도 이끌 수 있는 잘리니, 갈망과 위사띠가, 집착, 요 두 가지로 구성되는 가래가 없는 그분. 네. 따까 어쩌러,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그분이 바로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이고, 이런 승리자가 되돌릴 수 없다.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승리자다. 네, 요런 부분을, 요렇게 연결된 의미를 우리가 어제 오늘 해서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